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저들맞게 한밤중에 양푼에 자던 목자들, 우리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들맞게 한밤중에 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허적하라 하였으니 이 허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허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겉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어느 미국의 시골 마을에 매우 신실한 흑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흑인 성도님이 개인적인 볼일로 인해서 도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단 하루도 주일날을 빠뜨리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던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하셨던 성도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도시에 나와서 일을 보고 있지만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날짜를 계산하고 서둘러도 주일에 본인이 섬겼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큰 도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자. 크고 화려한 이 교회가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올려드리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왕 가는 김에 이 도시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그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 앞에서부터 저지를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들을 쫓아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너 같은 흑인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들어올 수 없어. 이 황당한 이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몇 번이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게 되고 예배당은 굳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너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 성도님의 등 뒤를 이렇게 두드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이렇게 뒤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대요. 예수님이 거듭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나도 저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매일 순간순간 너를 쫓아낸 것처럼 나를 쫓아내더구나. 나도 한 번도 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되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세계 강대국의 그 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속국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속국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수천 년부터 말씀해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됐던 세계 중심에 세워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게 메시아가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 도시의 화려한 교회에 가득 차 있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였고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어드렸죠.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정독해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이름도 없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여관에 들 수 있는 그런 방조차 없어서 매우 초라한 마구간의 마을 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돈 없고 매우 가난한 그런 비천한 또 불쌍한 한 생명에 태어나겠구나 하고 이렇게 여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관심했지만 하늘은 이 일들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2장 11절 말씀에 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말씀되었고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메시지를 보낼 때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세요. 기쁜 성탄절이 되세요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 우리가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까?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성탄절을 잘못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카톡을 다 가지고 계시죠? 저에게는 크게 그 교제를 나누고 있는 두 종류의 카톡 그룹이 있습니다. 그 한 그룹은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다 그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목사님들의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저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고 놀았던 그 친구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양쪽 카톡 반에서 난리가 났어요. 서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이유가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목사님들의 그룹에서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한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이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어릴 때 뼈복장이 친구들이 있는 그 그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그런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소식인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얘기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또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안나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많은 신앙의 성도들은 그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볼 때도 예수님은 거듭거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깊게 묵상하며 고백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비로소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이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7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7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남은 7일의 이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생명이 그에게도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죽게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역사의 주권자.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호적은 왜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태어났던 그 지방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호적하라고 하는 이유는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예, 인구를 조사를 해야 그 지역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바삐바삐 움직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로마의 황제가 내린 그 칙령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다 돼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냐. 결국은 강력한 로마 황제의 그 권력에 편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그게 깊은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강력한 로마 제국의 그런 통치하에, 그런 힘에 편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 제국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탄생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한 자가 로마의 황제입니까? 로마 제국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로마 정부도 그렇고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스라엘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나 또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이 부분들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죄의 이름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원하였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되겠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사실들은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것이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부와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고 물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부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가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하신 예수가 역사의 참된 주관자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 노년에 기록한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악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악자들을 위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니까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참다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은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갖다 전했죠? 어떤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어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목동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지지 않고 천한 목동들에게 이 사실들이 전해졌을까요? 그 당시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군요. 사회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결국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이 목동이라는 것이죠. 이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누구나 다 원치 않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결국 간 자리가 목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목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그런 직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둑으로 몰기도 하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그런 누명을 받아도 특별하게 하소연할 때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사실들이 먼저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낮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고 비천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낮고 빛이 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의 제목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동과 같이 낮고 비천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겨운 우리의 모습,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겨워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본심은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탄하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있습니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랑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